창세기 4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발견된 은잔으로 인해서 형들은 다시 총리인 요셉의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형들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다 이제 다시 요셉의 집으로 돌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어지냐? 은잔을 훔친 베냐민은 남아서 종이 되고 나머지는 돌아가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누가? 유다가 그래요. 유다가 그 형제를 대표해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베냐민이 돌아가야 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이 돌아갈 이유가 뭘까요? 예? 다른 아들은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요셉 사랑하는 아들 요셉 잃어버렸는데 또 베냐민이 잃어버릴까 싶어서 미리서부터 연락했죠. 그러니까 베냐민이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이제 베냐민과 함께 이제 베냐민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베냐민을 돌려보내고 대신 내가 베냐민 대신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슴에서 이제는 그 형들을 어떤 미워했던 마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과거에 그것 때문에 그 형들과는 어떤 감정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모습 때문에 형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유다의 말을 듣고는 그 정이 복받쳐서 울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궁에 들릴 정도로 요셉이 크게 울었다 했습니다.
형제 그리고 이제 자신을 형들 앞에서 드러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생명을 보존하고 세상에 두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요셉이 이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났어요. 누구라고요? 내가 요셉이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실 일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참고 기다린 결과 형제 사이에 있었던 시기와 질투, 미움이 사라지고 이제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이 났을까요? 예? 어떻게 해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확인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들 간에 서로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했던 그 모습이 사라졌음을 확인한 이후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 형제 부모 다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죠. 네, 돌아와야 데리고 와야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이유가 뭐라 했어요? 네?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 보내실 때는 애굽에 보낼 때 양식 사러 보냈죠. 양식 사러 보내서 요셉을 아니 요셉을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 땅에 그 후손들을 남겨두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아버지와 그 남은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데려오는 길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그 일이 남았는데 이제 요셉이 그 일을 이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에게 이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알리고 이제 그와 가족들 또 나 모든 가족을 이끌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죠?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요셉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요셉은 많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알아요. 자,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 또 그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서 제수 생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때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이 있을 때 참 돌이킬 수 없는 아픔도 있었고 또 그런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을 참고 또 견뎌냈습니다. 무엇을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수도 있었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노예가 잘 되는 길, 노예가 가장 잘 풀리는 길, 어쩌면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욕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요셉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쉽지만 않은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미련하다고 멍청하다고 합니다. 왜? 왜 그렇게 사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기다리고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 앞에서 내가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할 때에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러나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달려가다가 실패하고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 끝까지 달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어느 정도 되면 이만하면 됐지 하고 거기에 머물다 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잘 달리던 토끼가 왜 거북이에게 졌습니까? 우리의 믿음도요, 어쩌면 거북이같이 느린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뒤지는 것 같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무엇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그 걸음이 더딜지라도 한 걸음 끝까지 잘 달려가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잘 달려가기 원합니다. 어느 정도 됐다?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끝까지 잘 달려가는 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잘 달려갑시다. 끝까지 잘 달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은혜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